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모지의 땅, 신앙의 불모지인 뉴욕에 가시면 리디머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리디머 프레스바이테리언 철치라고요. 그곳에는 6천여 명의 함께 모인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속의 도시, 또한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던 도시인 뉴욕에 6천여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리디머 장로교회입니다. 저는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절 기간에 바로 그 리디머 장로교회 목사로 시무하였던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원 제목은 두려움 시대의 희망, 부활과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2021년에 출간된 이 책은 목사님께서 췌장암으로 투병 중에 계실 때 썼던 책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투병 중에 부활 소망과 관련된 책을 쓰셨으니 얼마나 확고한 믿음을 토대로 글을 썼겠습니까? 지난주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그 책의 내용이 원고 설교의 설교 원고의 일부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운데 그 막달라 마리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 말씀 2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학자들은 그를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 바로 그 다음 날 성전에 가셔서 무엇을 하시죠? 종교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라는 청년이 성전에서 난동을 피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정화하러 가신 것이죠.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죠. 종교 기득권자들은 선동가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으니 더 이상 이런 난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겠지요. 또한 예수의 추종자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졌으니 별 볼 일 없는 놈들이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종교 권력자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했으니 이제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안식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했겠지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꼴보기 싫은 나사렛 출신 청년 예수라는 선동가가 죽었으니 권력자들은 알던 이가 빠진 것처럼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활동하십니다. 인간들의 모함과 계략으로 자신들의 승리를 장담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활동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한 길을 가다가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을 만났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좌절도 되고 낙담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상실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체념하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활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뭔가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현재의 삶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부딪힌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리아와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얼마나 사회의 그런 부조리를 느꼈겠습니까? 정치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외침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결국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6장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곧 그 말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갔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니라 몇 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그 무덤에 찾았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사랑하는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 그 요한에게 가서 말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곧 그렇게 본다면 요한복음 20장에도 막달라 마리아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는 것이죠. 닫혀 있어야 할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죠. 그 두 제자를 찾아가서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에 관해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기 전까지 도대체 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뭘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죠. 이분은 메시아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그런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다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미지대로 예수께서 행동하지 않자 가룟 유다는 실망한 나머지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예수를 몇 푼의 돈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그 우측과 좌측에 자기들을 좀 앉혀달라고 그렇게 로비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화내잖아요.
왜 니들이 먼저 가서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하느냐라고요. 즉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라고 체념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집 밖을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자들 되지 않았겠습니까?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저술가인 폴 트루니에는 그의 저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인간에게는 모험의 본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에는 위험을 회피하고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오직 인간만 편안한 자리를 뛰쳐나와 모험의 자리로 나간다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후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갑니까? 달려갑니다. 그냥 달려갑니까? 서로 경쟁하듯 누가 먼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지 서로 뛰어갑니다. 마치 시합이라도 한 듯 둘 중 한 사람은 더 빨리 달려가는 거죠. 무덤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모험을 떠나는 소년 마냥 뛰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보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20장 5절에서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라고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6절에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에 나옵니다. 마지막 8절에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3번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다 그러면 눈으로 보다 이것처럼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일 것 같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단어가 모두 다 다르고 뜻도 모두 다 다릅니다. 5절에 나오는 보다, 블레페이라는 이 단어는 눈으로 보다 또는 힐끗 쳐다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테오레오라는 단어는 추론하다, 숙고하다, 이론을 세우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보다라는 단어 호라오는 인지하다, 깨닫다 라는 단어입니다. 신기하죠? 우리말 성경에는 보다 한 단어이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보다라는 단어의 뜻도 다 다르고 스펠링도 다 다릅니다. 그 세 단어의 뜻이 다르니 오늘 말씀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름질을 하여서 무덤에 도착합니다. 누가 먼저 도착했죠? 요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먼저 도착한 요한이 몸을 구부려 빈 무덤을 힐끗 쳐다봅니다. 그 안을 쳐다보니 세마포가 있던 것이죠. 하지만 거기가 다예요. 더 이상 무덤 안을 들어가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 눈으로 보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요한처럼 무덤 안을 힐끗 보고 끝난 게 아니라 무덤 안을 들어가 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 말씀드렸죠. 추론하다, 숙고하다, 이론을 세우다. 그러니까 무덤 안에 세마포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 세마포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의가 어떻게 놓였는지 보면서 꼼꼼히 관찰하고 나름의 이론을 세워서 추론해 보는 거죠. 수의가 놓였다가 나오죠. 이 단어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가 찢겨 있지 않고 가지런히 정리되었다는 건데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집트 미라 아시죠? 미라 온 몸을 천으로 칭칭칭 감지 않습니까? 칭칭칭 감아서 뭐 눈만 놔둔 채로 전부 다 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시신을 마치 붕대로 감은 것처럼 세마포로 칭칭 감아서 미라처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풀어주거나 날카로운 도구로 찢어주지 않으면 칭칭 감긴 세마포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7절 말씀에 나오는 머리를 쌌던 수건, 그 수건이 요한복음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어디서 나올 것 같습니까? 나사로 이야기 나옵니다.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의 이야기에 수건으로 쌌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 얼굴에 수건으로 쌓이고 세마포로 온몸을 동여맸으니 누군가가 풀어줘야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변 사람들에게 풀어 다녀 자유롭게 다니게끔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세마포가 헝클어지지도 않고 가지런히 놓여 있다는 겁니다. 헝클어져 있다면 누군가가 세마포를 풀어줬다는 것이고, 또는 뭐 화장지 둘둘 감듯이 대충 둘둘 감아서 시신이 놓인 장소에 놨거나, 아니면 마구 헝클어진 채 바닥에 떨어졌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가지런히 시신이 놓여 있는 곳에 세마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 지금 이해하시죠? 아니 지금 저 양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세마포가 놓인 상태를 가지고 유추해내는 거죠. 생각해내는 거죠. 만일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지금 시신이 지금 며칠째 무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째 있는 거예요. 그럼 시신이 점점 썩어가고 있는 거죠. 부패가 진행 중일 텐데 굳이 세마포를 벗겨서 가져갔겠는가? 설령 그 세마포를 벗겨가더라도 날카로운 도구 같은 거로 찢어서 가져가지, 마치 이렇게 칭칭 감긴 붕대를 하나씩 일일이 풀어가지고 가지런히 정리해놓고 갈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세마포가 가지런히 정리해 놓은 상태가. 게다가 신기한 것은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당시 수건은 시신의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턱받침부터 해서 머리까지 나선형으로 칭칭 감습니다. 그런데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말은 세마포에서 몸이 먼저 빠져나온 뒤에 머리를 감싸고 있던 수건을 벗어서 다른 곳에 놨다라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마치 나비가 번데기를 벗어버리고 나온 것처럼 몸만 쏙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들어가서 하나 둘 보아하니 하나의 이론을 세운 거죠. 뭐라고요? 이것은 절대로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이다 라고 베드로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때서야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겠죠.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이래서 부활이야. 그러니 요한이 보고 믿더라. 거기서의 보다는 것은 그 모든 베드로의 설명에 인지하고 깨닫고 납득이 되어서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게 된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에게 어느 날 왕이
새로 만든 왕관이 순금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라고 명령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이 아르키메데스는 스트레스를 풀 겸 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다가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외치죠? 유레카! 예, 알았다, 깨달았다 그런 뜻이죠. 여하튼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꼼꼼히 따져보고 가설을 세워 설명을 해보니 예수님의 부활 이외에 다른 답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고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두 제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면 뭘 해야 합니까? 1번,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고이 품고 집에서 잠을 잔다. 2번,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몇 번입니까? 그렇죠.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죠. 유레카를 외치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야죠.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에게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들이 유레카를 외쳤는지 아싸를 외쳤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분명 보고 깨달았어요.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깨닫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그냥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벽 일찍 나와서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간 것인지, 아니면 그 귀중한 깨달음을 야 너와 나만 둘만 아는 거야, 아직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마, 그렇게 약속하고 간 것인지,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두 제자의 어이없는 행동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과연 그들이 부활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유대 지식계층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두 개의 기둥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입니다. 그들이 하나의 유대 사상을 집대성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부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요. 이 바리새파는 부활은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파이고, 이 사두개파는 모세오경을 근거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니 그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서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파가 사두개파입니다. 지식계층도 이러했는데 하물며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가 알면 얼마나 뭘 더 알겠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더 쉬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과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이건 어려운 건데요. 몇 번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3번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3번이나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저택에서 신문 받았던 것도 다 기억하고 그곳에서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빈 무덤에 놓인 수건과 세마포를 꼼꼼히 관찰하고 유추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믿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죠. 전해야죠. 지난주 같이 나눈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주를 보았노라라고 담대히 선포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 또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그때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추종자들에게 가서 말씀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요즘 수요 강해 때 에스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에스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어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민족들을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끔 선포하고, 또한 그 땅에서 예전에 바벨론 군대가 다 뺏어왔던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라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어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명 고레스 칙령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살고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시잖아요. 에스라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감동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유다 백성들도 옮긴 거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고자 지금의 그 땅, 이란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그들이 이동합니다. 실천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해볼까요? 마음의 감동을 받고서도 여호와 성전 건축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마음은 감동이 돼요. 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마음은 감동이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별 관심이 건축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왜 갑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지역에 살면서 이미 경제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살아가는데 불모지인 그 예루살렘에 무엇하러 올라가겠습니까? 페르시아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생고생하려고 성전도 파괴되고 성벽도 허물어진 그 예루살렘까지 1500km나 떨어진 그곳까지 멀고도 먼 길을 나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가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실천이 100% 되던가요? 다들 실천 잘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은혜가 돼서 내가 오늘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보겠노라 그러면 100% 그렇게 살아지시던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실천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부단히 노력해야죠.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달음과 믿음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치면 되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큰일이네요.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너무 기뻐. 이거 나만 꼭 간직해야지.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해두어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말씀 선포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 중에 엑스포 코아에 다녀왔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엑스포 코아 1층, 2층을 가봤어요. 거기가 그렇게 생겼는 줄은 몰랐어요. 네. 갔다 온 이유는 장기 결석 중인 교우님들 뵙고 인사 나눴습니다. 저도 그분들 처음이고, 물론 교족부의 사진을 보고 가서 보지만은 저도 그분들 처음으로 뵙고,
교우분들도 저를 처음 보셨죠. 근데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목사님 인물 참 훤하고 잘생기셨네요. 웃으시는 분들은 동의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칭찬만 듣고 제가 그냥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분들 믿음 생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작은 선물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해 표어가 바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곤고한 자에게 위로를 건네고 실천하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예. 실천하며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꼼꼼히 따져 가설을 세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서도 확신에 차서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천으로 옮기지 않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기에 그 부활 기쁜 소식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들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